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세 부분을 본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모든 걸 깨달았느냐. 모든 걸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달아야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은 깨달아야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깨닫지 못하고 해석을 하면은 성경책은 도덕책이 됩니다. 도덕책.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덕책이 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되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깨닫는 거야 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는 뭐다? 말씀이다. 땅은 뭐다? 마음이다. 뭐 전혀 씨는 씨고 땅은 땅이지 무슨 씨가 말씀이고 무슨 땅이 마음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여러 번 이런저런 설교를 들어서 그렇지 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들었다고. 유대인들처럼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길가의 밭을 보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야. 길가의 밭은 밭이지 무슨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뭐 알아듣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가시떨기밭을 보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받는 자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가시떨기밭은 가시떨기밭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자인데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서 견뎌내고 인내하는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 속에는 감춰진 뜻이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외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하겠죠. 아니 무슨 거기에 감춰진 뜻이 다 들어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 외웠지만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당황하고 아마 힘들어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전혀 어떻게 들으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복이 무슨 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야? 애통해야 복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이거는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거듭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 창세기부터 그렇다.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제자들한테 너희들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하오에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하오에다 그럽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깨달은 거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직도 못 깨달았어? 네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럽니다. 이건 막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 얘기냐면은 어찌하여라는 얘기는 이 단어 속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권위가 있는 자다 이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바나바를 존경하고 권위 있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의논을 했겠죠. 야, 우리도 밭을 좀 팔아가지고 좀 바치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겠냐? 우리를 좀 따라오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팝니다.
그런데 밭을 팔아가지고 판값에 얼마는 바치고 판값에 얼마는 감춰둡니다. 다 바치려니까 아까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밭을 판값에 얼마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시체를 들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도 즉사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어찌하여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든 단어를 읽을 때에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야 합니다. 너희 그러다 죽어, 너희 그러다 멸망해, 이런 뜻이 어찌하여, 이런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섭죠. 정말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리하여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들 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 멸망해,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경 말씀을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죽음을 당한 사건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그거보다 먼저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명심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깨달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교인들은 사실은 떠납니다. 왜? 싫으니까. 듣기 좋은 설교하는데 많은데 뭐 굳이 여기를 다녀야 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단계가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함 받는 영적 축복, 육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늙도록 그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이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늙도록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늙어갈수록 정말 싱싱해 전거 이게 축복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고 이게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죠. 내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쇠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걸 멸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이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를 살려놓고 강한 것으로 살려놓고 신령한 것으로 살려놓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신기하게 싱싱하게 살아나서 정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삽니다. 우리 저와 함께 우리 모든 분야의 성도들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믿음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배우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책 내용을 갖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또 더 좋은 거는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때는 큰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문제가 뭐냐? 세월이 가다 보면 받은 큰 복이 큰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축복일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리키고 배우는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은 마음은 멀다.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떨어진다. 구덩이가 어디라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가봅니다. 이사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소 같아, 너희들 나기만 또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부터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같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했기 때문에 너희들 마치 소 같고 나귀 같아. 그러면서 너희들 황폐해져. 너희 나라는 멸망해. 그리고 너희 이 성전 여기는 불타서 없어져.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들한테 끌려가. 그래서 너희들 노예가 돼.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뜨끔뜨끔 했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끔뜨끔하고 가슴이 철렁철렁 하면은 곧바로 큰일 났네? 이거 뭐 나라가 멸망을 해? 이거 뭐 우리가 노예가 돼? 큰일 났네?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백성들은 존귀하게 높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우리가 소만도 못해? 뭐 우리가 짐승만도 못해? 아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데 멸망해? 우리가 노예가 돼? 하나님 백성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과 백성들이 나무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죽은 후에 한 60년 후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13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불러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13년 되었을 때, 그것이 에레미야 1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리키면서 본인이 하느냐면은 그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가봅니다. 21절, 22절, 23절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하 23, 604면입니다. 구약 성경 604면.
604면 21절부터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뜻으로, 언약책에 기록된 뜻을 깨달으면서 해라 이래야 되는데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해라, 철저하게 하라고 합니다. 22절을 씁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주 어떻게 지켰냐면은 이렇게 지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해가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 25절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러면은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재앙을 거두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에레미야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여러 번 하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내린다고 하는 재앙에서 돌이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6절 봐보세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겉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복받아. 철저하게 할수록 철저하게 큰 복을 받는다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탐욕이 커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을 가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습니다.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죠. 돌아오려거든 열심히 철저하게 하려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가증한 게 뭡니까? 겉으로는 철저히 하는데 마음속은 탐욕이 가득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 다음에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이 뭐겠습니까? 옛마음을 갈고 가시덤불과 파종하지 말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너희들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 그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너희들 겉으로만 철저하게 하고 마음은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너희들 불로 심판해. 그래서 너희들 멸망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6장을 가봅니다.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외치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나라가 이거 멸망한다는데 그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외칩니다. 다시 너희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왜 이렇게 탐욕이 많아?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리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그거 사기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에레미야서 보면 막 계속 아주 그냥 듣기도 징그러울 정도로 네 그러면 망해 멸망해 쫓겨나 막 거듭 그럽니다. 한번 우리 조금만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가보세요. 7장 15절 읽어봅니다. 뭐 장마다 그럽니다. 장마다. 7장 15절 읽습니다. 에레미야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똑같은 장입니다. 마지막 절 34절 또 읽어보세요. 또 너희들 멸망한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34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또 9장도 그럽니다. 9장 16절 가보세요. 9장 16절. 장마다 그럽니다. 장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9장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애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키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에레미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저러다가는 정말 나라는 멸망을 하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가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터지기도 하고 아마 점점점 목소리가 커졌겠죠. 그런데 반면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에레미야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0장을 가봅니다.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 8절 9절. 8절 9절. 에레미야 20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렇게 20장 8절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니 다시는 말하지 않겠더랍니다.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 정말. 그런데 그 백성을 보면은 저거 저러다가 또 멸망할 게 뻔하고 비참한 노예될 게 뻔하니까 예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가 예치라 하고 세웠으니까 예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쳐도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장마다 나옵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황폐해져. 쫓겨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해. 그렇게 예치고 예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달은 게 참 다행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평신도 때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축복도 받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머물렀겠구나. 그러면 맹인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졌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깨달으면 아주 끝내주고 좋고 말씀이 좋다 해서 막 부흥되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교인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신령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킨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3장에서 너희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호적에서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깨달은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가감을 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깨달은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좀 띄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여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참 이거 무섭습니다. 정말 설교자가 된다는 거, 가리키는 자가 된다는 거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라고만 해라.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장
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2장 4절 5절 함께 1152면입니다. 1152면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불러갖고 그럽니다. 너는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심령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라고만 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뜻은 이것이다 라고만 해라. 아마 그렇게 하면은 이 백성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안 들으려고 할 거다. 그런데 안 듣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라. 그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오늘날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만 전하는 것이지 이거를 알기 쉽게 하려고 더하고 빼고 큰일 납니다. 더하고나 빼면 큰일 난다 소리를 계시록에서 합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을 가봅니다. 22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 두루마리는 성경책입니다.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만 전해. 너희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이 책 저 책 보고 더해서 설교하지 마. 또 빼서 설교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시다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할 거야. 왜?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도 그렇게만 전해.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85면 1장 20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샛별이라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샛별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더하게 되어 있고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만 해라. 그거를 너희 안에 샛별 그리스도가 떠오르면은 샛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입니다. 다 가르쳐준다.
다 가르쳐준다는 얘기를 요한 1서 2장에서 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자꾸 저도 처음에 이걸 모를 때에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얘기 더하고 저 얘기 빼고 이러면서 저도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연구하고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큰일이더라고요. 더하거나 빼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한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너희들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모르거든요. 네,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사로이 풀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복도 주세요 라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도 받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확신이 생기어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많이 읽어야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해서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교회가 커야 그래도 먹고 살고 교회가 커야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교회 뭐 20, 30명 모여가지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굶어 죽을 각오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지는 거야 하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체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서 설교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알고부터는 이 책 저 책 그 보는 시간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여 쓴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풀어야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건 뒷전입니다. 안 해요. 기도를 하라고 해도. 그러고 목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습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신자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됩니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럽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럽니다. 주께서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준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그러는 겁니다. 샛별이 떠올라서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가르쳐준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장 27절에서 그러는 겁니다. 기름 부음께서 너희 안에 임한 기름 부음께서
너희 안에 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주는데 그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러니 그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알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려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달려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더하지는 아니하나 빼지는 아니하나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또 보고 거기에 더한 게 있다면 빼야 되고 뺀 게 있다면 또 더 빼버려야 되고 그게 설교입니다. 그것만이 한국 교회를 아마 세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기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럽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스승은 1만 명이나 있다. 그러나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드물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사사로고 있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는 사람들은 1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아버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가리켜서 깨달은 뜻으로 가리켜서 안에 영이 있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양육하는 그러한 스승은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힘듭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 날부터 정말 이거 어렵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착같이 모든 걸 모여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죽을 때 티끌 하나 못 갖고 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있다면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제가 그러죠. 그건 부업인 것이다. 부업.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겁니다. 이걸 깨달아 보면은요, 정말이지 저러다 천국 갈 수 있겠나? 저러다 천국 갈 수 있겠나?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서 늙어갈수록 좋아. 할렐루야.
늙어 여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제가 밤기도 할 때마다 하룻밤에 하나씩은 깨닫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있는 병 고침받습니다. 아마 해보면 체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가서 매달려도 이렇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일확천금도 이렇게는 못 해줍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러한 영적, 육적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의 분야의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